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은 첫째로 남은 자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포로들과 함께 묶여 라마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라마에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고합니다. 흥미롭게도 느부사라단은 이방인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과 방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장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과 5절에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선택권을 줍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가라고 합니다. 또다시 이르러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뿐 아니라 예레미야를 선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땅에 남겨두시기 위함입니다.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겨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회복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나의 현실이 불안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합니까? 그 땅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땅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와 함께 사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흩어졌던 유다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이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다랴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맹세합니다. 9절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고 합니다. 그다랴의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은 신앙의 배반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고 합니다. 그다랴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함께 사는 유다인들을 향하여 농사도 하고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그 땅에서 잘 정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랴의 명령대로 그 땅에서 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답답한 현실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해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진 나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순종하며 이겨나갑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믿음의 실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회사에서는 매년 복지 차원으로 대표님과 전 직원이 함께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남자 직원들만 가게 되었습니다. 재작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 취소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과 양육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행을 가서 나름대로 활동을 자제하며 양육 숙제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행 일정에는 주일이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일요일 교회를 가야 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행 경비를 모두 지원하며 선대해 주시는 누구사라당 같은 대표님이 다시 생각해 보라고 여러 번 설득하셨으나 거절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적용했다며 우쭐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시기가 되어 집주인으로부터 갱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치매로 망상이 있는 앞집 아주머니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아내와 아이들에게 험한 욕을 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저는 가족의 안위를 우선시하며 집 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집을 매매하면서 생긴 금전적 여유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다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정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적용을 했다는 자만에 빠져 정작 사건이 올 때 공동체의 충고를 듣지 않는 그다라가 바로 저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새 계약을 맺으며 회계의 값을 치렀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제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집 매수와 투자 문제를 교회 공동체에 묻고 기도하며 결정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놓인 답답함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언약 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며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요새이신 것을 믿으며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바벨론을 거부하고 고통받는 백성과 함께 살기로 선택한 예레미야의 신실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 삶에도 예루살렘 한막과 같은 아픔과 좌절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징계 가운데도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땅에서 함께 사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인정하고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